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으로 인생을 확정해라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과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열쇠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도요 언약 성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죠.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언약을 확정하셨습니까? 언약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언약이 확정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약이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확정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희미해지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이 언약이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데에 왜 이런저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내 개인에게, 나의 가정에, 내 삶의 업의 현장에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언약과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카타콤을 말씀하셨는데 그 카타콤 지하 동굴 300km나 되는 그 지하 동굴 속에 생명 걸고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자들 가운데에 후대들도 그 속에 태어났던 거죠. 근데 한 번도 바깥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배드리다가 그곳에 죽은 후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부정한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남들처럼 편안하게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빛도 보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밖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냐?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카타콤 지하에서 사는 그 자들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날마다 확정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확정하기 전에 내 안에 이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새해에는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에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지만 작년 4월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거든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을 때의 흐름과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의 그 흐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과 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졌던 사람들의 이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거든요. 언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복을 주시고 시작하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야 되는 그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약이 있기는 있어요.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라. 맞는 말인데 반드시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확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상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지겹고 지루해지는 겁니다. 뭔가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언약이 희미해졌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홍수 사건. 창세기 6장 18절에 분명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장차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자그마치 10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날마다 언약 안에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 대단했던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던 노아가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대단한 믿음의 종이었던 노아도 언약을 또 확정하지 못하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자녀를 완전히 저주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 노아에게 저주받았던 함의 손자 니므롯 기억나시죠? 그 니므롯이 시나이 평지에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게 주셨던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또다시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력, 내 열심, 내 계획으로 사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새해를 두고 도전할 것이나 갱신할 것들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을 짜기도 하죠. 근데 저는 저를 봤을 때에도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는 나의 경험과 또 내 안에 틀이 생겨 있구나를 가끔씩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연말이 되면 뭐 결산도 하고 예산도 짜기도 하고 또 새 1년간의 어떤 연간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완전 300% 성령인도 받는 데에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목회대학원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포럼하고 또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한 해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밤 늦게까지 소통하면서 언약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연간 계획이 없잖아요. 1년 동안 뭐 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정확하게는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성령인도 따라가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 스케줄보다도 하루,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연초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대신방에 대한 신방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연초가 되니까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초가 되어서 대신방을 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방하는 것도 맞지 않다.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속에 진짜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시급하다. 그 빛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그 사람이 빛의 성전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진정한 빛의 성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모든 현장에 제자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준비된 사람에게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주는 진정한 신방을 하자. 저때 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에 우리가 연초부터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다른 거 포럼하지 않았어요. 진짜 2025년도는 우리가 모든 방향을 불신자 전도 운동의 방향 맞추자. 우리 모든 패러다임을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것도 100% 300% 성령인도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계획 필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이 꼭 필요하다?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계획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확정하면서 그것과 함께 그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가지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우선순위, 내 가정의, 우리 가족의 가장 우선순위, 나의 업, 학업, 산업, 직업, 그것의 우선순위, 우리 모든 교회, 작은 모임과 기관과 부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냐면 불신자 전도운동에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다. 교육자인 내가 먼저 서는 것이다.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먼저 서는 것이다. 237 나라 5총 종족 내가 먼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우리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하죠. 근데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양심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빛의 경제 필요합니까? 진짜 불신자 전도 세 가지 뜰 237 5총 종족 위에서 필요한 게 맞으십니까? 내게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내 자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제 목회대학원 이제 다녀와서 솔직히 조금 피곤해서 쉬고 싶었거든요. 쉬고 싶었는데 갔다 와서 조금 중요한 분을 만나야 돼. 사회 가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1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왜 이렇게 만났냐면 월요일 날 이분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자 자매였는데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겁니다. 너무 엘리트예요. 부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괜찮게 자랐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겁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갈급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분이 월요일 날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처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기쁘지만 두렵다. 저 이런 고백은 처음 들어봤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서 직접 고백을 해요. 사실은 전사님 저는 제 안에 제가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는데 목회대학원 끝나는 어제 목요일 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제가 경기도에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제발 한번 만나서 또 말씀 전해주면 안 되겠냐. 속으로 조금 쉬고 싶긴 했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비된 제자에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그 불신자 전도운동에 모든 방향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저는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니까 카톡이 있잖아요. 이제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만났으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케이크에 초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집에 들어갔으니까 자고 있었죠. 이제 자녀나 와이프가.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전달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개인의 양심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완전 은혜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합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저 스스로 놀란 게, 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의 망대로 세워져 있다? 너무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거기도 모자라서 복음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 주신 언약처럼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 전도운동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세 가지 뜰, 말로만 하는 세 가지 뜰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세 가지 뜰을 세워지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과 선택은 세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과 선택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에고 죄송합니다 전사님, 제가 바빠서 이거는 조금 못하고 여기는 조금 못하고 못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요, 우리가 가만 보면 내게 유익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간혹 보기는 해요. 경제에 손해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 우선순위 두고 타협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선택이 내가 언약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언약을 확정했으면 우리는 그 언약 따라서 그 언약적으로 모든 선택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바벨론 팀들이 완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다니엘은 언약 붙잡고 뜻을 확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언약을 확정하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모든 우선순위를 언약 성취의 선택으로 나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현장에서 업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언약 중심의 선택으로 두는 것이다. 이 다니엘은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을 나의 현장으로 확정하니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속된 말로 무슨 불신자 전도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아닙니다. 그 노바디, 그 나띵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드신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벨론이라는 그 노바디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확정을 하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함께 정확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에 대열해서 이탈하시지 마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언약이 희미해지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과 반대되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언약과 반대되는 곳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언약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의 현장 속에 있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약 성취의 흐름 속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 없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세우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가셨던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성취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니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확장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언약 중심의 언약 선택의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락방을 놓치고 계시면 계산 없이 새해에는 함께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지역에 기도망대를 놓치고 계신다?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돼요. 마음 맞고 성경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또 확정하셔야 되냐?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24시 올인할 현장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현장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될 언약을 성취시킬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언약은 있는데 현장이 없다. 이 언약이 붕 뜨게 돼요. 나에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24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완전히 올인하고 생명 걸 만한 나의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목회를 해야겠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많은 삶의 가치관이나 환경들이 다르니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과 성격이 맞고 난 이 사람과 좀 통해 점점점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 갈등도 생기고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소리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신하니까 직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맡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응답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겁니다. 전 재산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와, 저 사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야, 전도자다, 제자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봐라. 헌금 많이 하네. 저거 봐라. 전도 많이 하네. 저거 봐라. 목사님께 칭찬받네. 나도 헌금해야겠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동기 충만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신자 전도하고 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고 왜 237 나라 5천 종족 왜 빛의 경제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동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절대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동기 없이 빛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 살리는 그곳에 우리의 현장이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곳, 노바디죠. 교회 앞에 있는데 교회 앞에 앉은 뱅이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혹시 그 앉은 뱅이지 않는가? 교회 앞에 앉아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영적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빛의 성전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그 어떠한 현장도 동기 없이 살리는 내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며 진짜 생명 살리는 불신자 전도운동, 그러면서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미션홈 때에 포럼을 하면서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면서 눈물로 포럼하는 것을 봤거든요. 언약적 간을 가지고 진짜 포럼하시는 걸 봤어요. 갈보리산 체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는 그 눈물을 봤어요. 여러분, 진짜 세 가지 뜰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237 나라 5총 종족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 너무 멋있게 현수막이 나왔죠. 저 세 가지 언약입니다. 불신자 전도, 세 가지 뜰, 237 나라 5총 종족. 한 사람도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을 날마다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고 일어나는, 언약이 나의 인생을 확장하는, 언약 따라 인도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